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나의 달란트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두 달란트는 12억입니다. 5달란트는 30억입니다. 왜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까? 한 달란트를 받으면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6억을 가지고 굶어 죽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가 지금 6억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 수가 있냐? 6억 가지고 높은 빌딩을 계속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되는데 사업을 해서 대기업을 만들려고 하니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지요. 6억 가지고 지방에 가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세요. 텃밭을 가꾸고 한번 살아보세요. 평생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데 투자하고 쓸데없는 욕망을 가지니까 그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분수대로 살아라. 네 그릇대로 살아라. 소크라테스 하면 무엇입니까?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 그게 무엇입니까? 네 그릇대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네 그릇대로 살아라. 자기 그릇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재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팔자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달란트로 비유하셨을까? 데나리온으로 비유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 하루 일당, 하루 삭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달란트는 6천 명이 하루 일하는 일당입니다. 6천 명. 그러니 일당 10만 원이면 10만 원 곱하기 6천을 하면 6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달란트 비유를 하셨을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은 마치 달란트와 같다는 것입니다.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거 한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는 구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매미는 맴 울다가 죽어서 흙이 됩니다. 다 각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팔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각자 재능대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사력을 주고 경제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인물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경제, 군사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 인류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 진짜 신기하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유대교가 탄생을 하고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고 기독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만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셨습니다. 나는 구름을 타고 가리라. 구름을 타고 가리라. 구름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고. 구름은 깨끗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깨끗한 민족을 통해서 내가 임재하리라.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내다보실 때 제일 깨끗한 민족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제일 깨끗한 민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또 제일 깨끗한 가정이 어디라고? 바로 마리아 요셉의 가정.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깨끗한 핏줄을 통해서. 여러분, 깨끗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 않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말냄새, 말똥냄새, 소똥냄새, 지저분해 하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후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달란트가 무엇이라고요? 경제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인류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바로 역사가 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그것은 곧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역사.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할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코로나가 닥치니까 어때요? 전 세계인들 이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구출 작전, 우와,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일본도 못 해내고 중국도 못 해내고 못 해냈는데 어때요?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 다른 나라 다 못 해냈는데 이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러러 볼 것입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군사력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생명을 소중히 생각할 때 천운이 임한다. 믿습니까?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돈을 귀하게 여기고 무력의 힘, 자기 자신의 주먹,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그 지식,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인생 허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천국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하셨습니다. 왜? 그 많은 돈 자기 멋대로 경영하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천재적인 능력, 재능, 노래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 있는데 뽑아라 그러면 2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수입니다. 노래 잘하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재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노래를 잘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 노래로 어때요? 나설 수가 있습니다. 치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는 노래만 불러야 돼.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딱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해야 된다?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재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망하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도 대기업처럼 회장님이 될 수 있겠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은 물질의 달란트가 아니란 말이야. 대기업 회장님들은 물질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들은 물질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가수입니다, 가수. 근데 노래를 불렀는데 물질이 계속 따라와요. 그걸 가지고 사업하면 망한다고. 가수는, 그리고 연예인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점을 해도 망하고 똑같은 메뉴를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하면 망해. 왜? 하면 안 된다고. 그 재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게끔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여러분 사람 병 낫게 하면 어때요? 물질이 따라옵니다. 지금이야 돈이 있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치료받으러 갈 때 어때요? 아이고 허리야. 치료받으러 갈 때 고구마 들고 가고 옥수수 들고 가고 쌀 팔아서 가고 그러잖아. 참기름 들고 가고. 그게 돈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의사 집에 치료하면 하면 할수록 참기름이 10병, 100병, 쌀가마가 10포대, 100포대가 됩니다. 유능한 의사일수록 수많은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옥수수가 막 강원도 옥수수가 막 있단 말이에요. 그 다 챙겨두고 야 내가 먹어야지. 다 먹기 전에 썩어 없어 버립니다. 썩어 없어져 버린다고. 썩어 버린다고. 그러면 고구마가 들어오고 감자가 들어오고 생선이 들어왔습니다. 조기가 20마리가 들어왔네.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하루만 지나면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비린내가 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만치 놔두고 나눠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싹 변하면 어떻게 된다? 돈이 된다. 이 음식이 싹 화폐로 바꾸면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 없나? 이게 그냥 돈일 뿐이야. 이게 1000만 원짜리 수표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고구마로 바꾸면 고구마가 큰 힘을 이룹니다. 그걸 자기가 쟁겨두고 있다. 고구마가 썩겠어요, 안 썩겠어요? 썩는다. 돈이 썩는다. 유빈이 아버님이 은행에 계셨는데 제가 첫 미팅 때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경험 없는 사람은 큰 돈을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은행장을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만져보셨겠습니까? 한번 사인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나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돈에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돈에 귀신이 붙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명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 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면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돈은 하나님 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게 아니다. 집도 임자가 있고 사람도 임자가 있고 땅도 임자가 있고 모든 게 임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네한테 주려고 내가 수년 동안 보관했나 보다. 이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바로 네 것이었구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차타단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꼭 착하고 선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 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참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감이 조성되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저 예수가 오면 내가 또 뽀록 나겠네. 내가 사기꾼이라는 것이 뽀록 나겠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뽀록 나겠네. 아, 내가 도둑놈이라는 것이 뽀록 나겠네.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단이라 규정이 되고 사이비다,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비실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겸상할 수가 있습니다.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냐? 네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종놈 주제에 종이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합니다. 우와, 맞다. 예수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항상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 당시 목사들, 전도사들, 신부님들, 그 당시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뭐라고 배워왔고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예루살렘이 바로 반석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단상이다 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였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네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신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불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불이 뭘까? 그러면 모닥불 피워야 되나? 장작불 피워야 되나? 촛불 피워야 되나? 그것이 아닙니다. 불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보낸 자를 뜻합니다. 성령을 거슬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역사를 몰고 온 자,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손대면 죽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이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에게도 어때요? 해를 가하면 죄를 받습니다. 고양이가 영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도 함부로 하고 날아다니는 새를 함부로 죽여도 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어명을 가지고 온 사람을 죽인다, 함부로 대한다. 어떻게 될까? 자기 자신만 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자식, 손자에게까지 해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답니다. 바로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 돼. 예루살렘 안 가고 나하고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셔.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못 하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 보낸 자가 왔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왔다. 바로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왔으니 나하고 예배 드리면, 교회 가서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헌금을 안 하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헌금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그 헌금이 어디로 가?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을 많이 했을 때는 어깨 힘주고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가면 어때? 어깨 힘도 못 줘. 이제 부자일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 그리고 그때는 신분이 어때요? 신분 사회였습니다. 신분이 종하고 주인하고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면 신분 제도가 사라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신분 사회 아니었습니까? 종이 있었습니다. 모섬이 있었습니다. 백정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예배를 드릴 때 양반들이 와서 저 쌍놈들하고 저 백정 얼씬도 못하게 하라. 저 쌍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했습니다. 선교사가 설득을 해서 어떻게? 이쪽에는 양반, 이쪽에는 쌍놈, 그리고 중간에는 어중간한 사람들도 앉고, 어쩔 때는 줄을 쫙 껴가지고 양반들 있는데 삭가서가 탁 어깨 힘주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못 넘어오겠습니다. 선교사가 어처구니가 없지. 조선의 유교 사상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일단 시간을 두자.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 한 공간에 쌍놈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신분이 없어졌잖아. 계급 사회가 없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배지 달면 어때요? 상석.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 공간에 왔는데 내 자리가 중앙이 아니야. 내 자리가 상석이 아니야. 그러면 어때? 기분 딱 상합니다. 이미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상석에 앉는 것. 항상 좋은 자리에 앉는 그 사상과 정신.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항상 상석에 앉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어뜸이 되고자 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어뜸이 되고 싶으냐? 예, 어뜸이 되고 싶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어뜸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일 낮은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대그룹의 회장은요, 후계자를 어떻게 키우는 줄 아세요? 절대 낙하산 내리지 않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시키지만 어디에서부터? 말단 직원에서부터 올라오게 합니다. 물류 창고에도 근무하게 만들어보고, 현장에도 파송시켜보고, 그리고 해외에도 보내보고, 아주 보직, 요직에 앉히지 않습니다. 앉추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우리 아들은 고생하면 안 되겠다. 이 사상 때문에 그놈의 자식은 어때요? 나중에 망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자리에 왔으니 아무도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눈물뿐만 아니라 피눈물 흘려가면서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왜?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잖아. 이제는 아비가, 어미가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하면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고생하면서 컸으니 우리 아들, 딸은 고생하면 아니 되겠다.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잘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수고하고 애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고. 어뜸이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제일 낮은 자가 되어라. 이게 은혜스러웠을까? 예?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은혜스러워. 그러나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이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은혜스럽다.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부자면 부자일수록,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 맞긴 맞네 하면서 코팽 풀어버립니다. 절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언제 받아들인 줄 아세요? 다 죽어갈 때, 청춘의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인생의 회가 될 때, 그때, 그리고 자식을 키운데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자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식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못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성경책, 그전에는 집어 던지고 에이고 이 성경책이 뭐 이랬는데, 감옥 가면 이 성경책을 생명시합니다. 감옥에 가면요, 이 성경책을, 사람들은 나를 용서해 주지 않겠지만 살인자도, 특히 살인자일수록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때요? 성경책을 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겠지. 예수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매달릴 곳이 이제 거기밖에 없으니까. 매달릴 곳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도 예수님께서 구원시켰듯이 저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제가 인생을 강도질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을 가지니 저를 도와주소서. 감옥 가면요, 성경책 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당시 그러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반대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이러한 말씀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겠다. 진짜 가겠다. 그런데 너무 핍박이 심하다.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한쪽에서는 죄인으로 죽었다. 너 예수가 제명이 뭔 줄 아냐?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엄청난 죄를 범한 거야. 제자들 너희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예수가 말이야 진짜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천벌받아서 죽었어. 그 말에 현혹되지 아니한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리고 전도는 진짜 여러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애만 낳고 태어날 때 먹을 복이 있으니 네 알아서 자라라.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진정한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면 그 생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 생명을. 그래서 아이를 잘 낳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돌봐야 된다? 잘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는 낳지 못하지만 잘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질 때 처음에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 자기한테 밥 사주는 사람, 힘들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실족하지 않고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볼 때는 데려온 사람이 전도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의 역사를 펼치기 전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전도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배우다 보니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도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제가 만났을 때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못 전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저를 연단시키고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사람에게 제가 전도하려고 전도한 게 아닙니다. 나 사람 전도해야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생이 너무 내 삶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저 은혜를 받고 맞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구나, 역사가 이렇게 왔고 이렇게 가는구나, 감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자기 아는 후배가 있는데 좀 만나주면 좋겠다고. 제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만났습니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얼굴이 시커매가 나타났더라고. 원래 얼굴이 뽀얀데 1시간, 2시간, 3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올 때는 시커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뽀얗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가더만 다시 전화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또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 전했습니다. 저는 전도하려고 막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서 복음 전하고 길 건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스타일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저에게 찾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붙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다, 예수님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다.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얼굴이 시커맸는데 얼굴이 하얗게 바뀌더라고요. 이 두 친구가 처음에 만난 친구는 남자고 두 번째 만난 친구는 여잔데 둘 다 자살하고 싶었답니다. 인생을 그만두고 싶었고 생을 끊고 싶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살렸습니다. 그 친구를 살리고 보니 어때요? 이 친구는 또 어때요?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았으니까 누굴 전도해야 되겠다. 왜?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났으니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붙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다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그릇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다 꿈을 꾸지요. 어떤 꿈을 꿉니까? 나도 대기업 회장이 될 수가 있다. 삼성처럼, 현대처럼, LG처럼, 나도 두산 그룹 회장처럼 될 수 있다. 포스코 회장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유 장사하는 사람, 나도 남양유업, 나도 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어린 반푼치도 없는 생각입니다. 예? 고양이가 어떻게 진돗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참새가 어떻게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까?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듯이 허튼 꿈을 꾸는 거예요. 허튼 꿈을. 제가 예를 들어서 나도 대교회를 만들고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큰 교회를 짓고 지구촌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어야지. 허튼 꿈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허튼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꿈대로 된다 그러는데 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꿈대로 되던가요?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안 된다고. 오르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끼놈 오르지도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냐면 있잖아. 도끼로 9번 찍으면 넘어간대. 내 너가 엄마 9번 찍어서 넘어뜨렸대. 그래 딱 보니까 니는 9번이 아니라 90번은 찍어야 되겠네. 팔이 아프더라도 도끼를 놓지 말고 쪼서라. 찍어라. 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도끼파였다. 여러분, 할아버지 하는 말씀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달라요. 할아버지는 오르지도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말라 했는데 아버지는 도끼로 쪼서래.
넘겨뜨릴 수 있대. 네 나무로 만들 수 있대. 우와, 이게 무슨 뜻일까?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네한테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라, 그 뜻입니다. 생각은 뛰어난데 몸이 안 따라가. 그럼 네, 야단 맞습니다. 현실에 충실하는 사람이 큰 꿈을 이야기를 하면 그래, 너는 그렇게 되겠다라고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저는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못하는데, 지금도 못하는 놈이 나중에 잘해줄게. 그러면 그게 인생을 산 어른들은 어때? 젊은 친구들은 혹 가겠지만 인생을 산 어른들은 예끼놈, 오르지도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명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명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근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 전도, 누굴 전도했냐 저걸 하면 저걸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생명록에는 네가 전도한 자가 너무 많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냐. 교회에 왔는데, 전도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네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냐.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냐.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려고 하다가, 전도자는 금방 져가지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은 금방 져가지고 내 나무라기면 나무라고 혼내기면 혼내는데, 그래서 더러워서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왔는데, 세상에 교회 언니가, 교회 전도사님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나한테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지. 그래, 네 보고는 내 교회 가기 싫지만 내가 저 사람 보고 교회 가겠다. 그럼 누가 전도한 겁니까? 생명록은 그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아줌마가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10년, 20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 엄마를 우리 엄마 아니네. 근데 우리 엄마라고 속였어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낳아주고 떠난 엄마보다 나를 키워준 엄마가 더 좋아요. 하지 않겠습니까? 엄마, 당신이 내 엄마입니다. 당신이 내 아빠입니다. 낳고 떠났는데 무엇이 부모야 그게. 키워준 부모가, 보살펴준 부모가 진정한 부모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영혼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름은 물에 뜹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고 또 배우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반드시 붙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묘한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요, 경찰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다 모여라, 예배드리자, 우르륵 모이면 경찰들이 쫓아옵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전도를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마치 전쟁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된다?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났을 때는 무조건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다녀야지. 전쟁 났는데 많은데 전도해야지. 아주 무지한 생각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질병과의 싸움,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살아남아야 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현재 있는 교회 사람들,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새로 전도할 사람이 귀할 것인데 기존에 수년 동안 같이 함께 온 사람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새로 낳는 애가 귀하면 애도 귀하지만 이미
내가 낳아서 몇 년 동안 같이 함께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자식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딸이든 장자가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를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이 첫째를 정말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딸이야 근데 아들 낳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는 아들 낳아야 되네. 딸 낳아가지고 별로야. 아버지는 딸을 별로 싫어합니다. 첫째가 딸이라서. 엄마는 딸을 너무 좋아해. 근데 둘째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좋아 죽는 거야. 너무 좋아.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집의 복은 떠나갑니다. 첫 번째 태어난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정말 사랑해 줘야 됩니다. 자기가 낳았잖아. 죽어왔나 그거? 자기가 낳았잖아. 낳았으면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공부를 못해. 첫째 아들이 또 머리가 나빠. 그 약간 좀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아. IQ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둘째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네. 바쁘면 외워버려. 보면 100점이야. 시험 치면 100점이야. 그런데 첫째 아들은 시험 치면 50점을 넘지 못해요. 그 부모는 누굴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둘째 아들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둘째 아들에게 마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된다. 반드시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칙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반드시 첫째 아들을 더 잘해줘야 됩니다. 첫째 아들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첫째,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반드시 잘해줘야 됩니다. 부모는 첫째 아들, 첫째 자식, 둘째 자식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키워놓으면 첫째 놈을, 둘째 놈을 그렇게 잘해주고 키워놓으면 이놈들이 커서 나중에 부모 역할을 한다. 셋째, 넷째 태어나잖아요. 이 애들이 아이를 키운단 말이야. 돌본단 말이에요.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으니 배웠다는 거지. 그런데 부모에게 무시받고 크면 나중에 이 자식은 누구에게? 자기 동생에게 화풀이를 당합니다. 자기 동생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성 들여서 키웠는데 이 자식이 아들이 딸이 나중에는 어때요? 부모하고 인연을 끊습니다. 아무 인사도 없어. 진짜 잘 키웠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부모들은 헛되도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가면 이것이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자식은 부모를 효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개인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자식을 낳아야 자식을 올바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천운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부모가 화병을 넣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잘 키운 줄 아세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저희 집이 빌딩이었습니다. 전부 다 초가집이고 조그마한 그냥 집이었는데 우리 집은 양옥집 2층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도로에서 보면 3층 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를 진짜 잘 키워주셨습니다. 가분할 정도로. 그러나 제가 22살 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부모님은 내 앞길을 막으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맨날 소리 지르니까. 나한테 맨날 아버지 소리 지르고 맨날 일 시키니까 나는 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아이 아버지 엄마보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또 잘 뛰어요. 쌀포대 뛰고 뛰는데 100m 운동회 하면 쌀포대를 뛰고 달리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저는 인연을 끊고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싫었습니다. 왜? 내 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엄마 아버지는 기대치가 너무 크고 또 엄마 아버지하고 이 성격이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부딪히니까 그냥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어떤 생각, 내 사랑해주는 여자는 없나? 내 이상형은 없나? 빨리 여자를 안 만나나? 부모는 싫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여자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없을까? 나도 연애 빨리 하고 싶은데 없나? 다 팔짱 끼고 다니는데 나는 왜 여자가 없을까? 오직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2살 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22살 때 제가 전도되었습니다. 전도 당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하더라고. 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더라고. 그래. 그 도 말고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저 22살 때 전도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 제가 어때요? 우리 부모를 전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며. 성경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대. 그래서 죽져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전도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그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전도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전도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오면 우리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상의 집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우리 집안은 자손대대로 우상 집안입니다.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서 그런가 몰라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신주단지를 모셔놨거든요.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떠나가고 싶대. 그래 점쟁이 와가지고 구슬내가지고 떠나보냈습니다. 한날은 집에 오니까 북 두드리고 난리야. 보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기 싫대. 그래서 이 신주단지 집에 딱 모셔놨는데 이 신주단지를 집에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기도빨이야.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면서 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0개월 만에 가정전도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동생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되고 완벽하게 가정전도가 되기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말이 10개월 짧지 하지만 저는 그 10개월이 10년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어때요? 믿음을 가지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게 됐다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제가 효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됐습니다. 내 생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내가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또 지혜로우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제 어머니가 저보고 그럽니다. 네가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제가 효도를 하고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니까 엄마 아버지는 더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돌고 도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자식 하면 그 자식이 효도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늘을 공경하면 자식은 반드시 나에게 잘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효를 받고 싶습니까?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조국에 국가에 충성하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러노? 아버지가 꼭 강복을 해야 되나?
아버지 힘들어 죽겠는데 강복을 해야 됩니까? 집에 쌀 떨어져 가지고 엄마 지금 지금 밭에 일하러 갔는데 나물 캐러 갔는데 아버지는 뭐합니까? 아버지 죽어 집 돌보지도 않고. 그러나 이 아버지가 할랑이가 아니라 먹고 논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그리고 후손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독립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사단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귀신하고도 싸워서 못 이기는데 어떻게 사단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사단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사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자체가 어때요? 예수님이 그 힘을 받아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사단을 못 이긴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전쟁 없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도가 무엇이라고? 희생입니다. 본인이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희생한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했습니다. 전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도를 아십니까? 데려와가지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전도가 있을진데 온 생명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보듬어 주고, 의술을 가진 사람은 치료해 주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를 하고, 춤을 잘 추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하면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 어때요? 교회 교사님, 전도사님이 오빠다, 잘생겼다,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기타를 띵가띵가 치면서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어때요? 오빠 보러 간다며.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떤 친구는 초코파이 먹으러 갔다는데 저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아이스크림 때문에. 누가 교회를 저를 데려갔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이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바로 전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 혼, 영 다 삼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묵상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가 과연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누군가 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 올 사람들도, 인연이 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전도의 개념을 이번 주에 잘 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임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지난 과거의 삶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절대 믿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소서.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